이 인간은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적어도 4가지 정도의 마음이 찢기는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긴다고 그랬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일가 친지 간의 하여튼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과 직장 때문에 마음이 찢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질병 때문에 사람이 찢기는 삶을 산답니다. 건강할 때, 건강하면서 살 때가 우리 인생 중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제 아픈 날이 많아지고요. 약을 먹어도 그 약발이 안 받고, 특히 이제 진통제 같은 건 먹어도 단위를 더 세게 먹어야 이게 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질병 문제로 찢깁니다. 네 번째는 국가 문제 때문에 찢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쪽에선 태극기 들고 데모하고 한쪽에선 촛불 들고 데모하고 이제 양쪽 다 아닌 사람들은 마음만 아파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어디에도 서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렇게 마음만 찢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가정 문제, 또 직장이나 사업 문제, 또 육체 질병 문제, 국가 문제, 이거는 게오르기오가 말한 말만 아니고 우리가 다 체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사자성어로 내려오는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이라는 말은 진이라는 것은 다할 진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다하면 그다음에 감내, 감은 달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 그런 것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허리띠를 동이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켜 놓으면 이제 그 자녀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젊었을 때 물려받은 재산 없지만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육체의 질병과 함께 오긴 하지만 그래도 풍부한 물질의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이 고난은 다 당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이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고난은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우리 바람이지 실제로 예수 믿어도 방법 없이 어려운 일은 다 당하고 힘든 일은 다 겪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걸 터득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힘든 일들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이래서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데 구역에선 이래서 힘들고 뭐 찬양대 가니까 이래서 힘들고
또 권사님들 만나 부엌에 가면 또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만 얘기하지만 교회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고요. 막 그래요. 그걸 뭐라고 위로할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면 교회 안에는 집사님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생길 텐데, 나중에 집사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 이겨내고 권사님이 된 다음에는 집사님이 지금 당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드는 일 당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하고, 그런 거 다 당해보고 겪은 사람이 위로하는 거하고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꾼 되려고 아마 지금 경험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든든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연단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구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더 좋은 일꾼으로 지금 연단시키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습비 내고 감사 헌금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큰 마음으로 감당하면 얼마든지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세울 겁니다. 그랬더니 눈물도 찔끔하고 또 거기에 웃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빈 한 고빈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다잡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나? 성도가 고난당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믿음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얼마든지 고난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두루마리, 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 고난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고난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정한 자들 사이에 있는 정결한 자의 삶에 관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다 감당하고 당해야 됐습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들 틈에 끼어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외로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영혼이 당해야 되는 고난, 고독을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그의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이 고독한 삶.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짝하지 않으면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한 잔 먹으라 그럴 때 받아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한 대 피우라고 할 때 한 대 피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시라고 하는데도 안 마시고 피우라고 하는데도 안 피우고, 또 부정한 돈이 있을 때 같이 나누어 먹자 이렇게 하는데도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참된 목적을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됐던 예수님의 고독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 외로움이 없다. 나는 아무 고독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고난받고 세상을 살고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데 어떤 모범이 되냐면 고난받은 구주의 모범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고 견뎌냈습니까?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분명히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감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잔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온 목적이 이 잔을 마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오는 고난, 이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임을 확신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자신의 고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적인 자신의 그 고통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준비로 예수님은 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노력하면 내 고통은 스스로 해결이 돼 나갑니다. 나는 아무 고통도 안 당하고 예수 믿겠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겠다. 이거는 이미 직분하고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는 구체적 방법이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갑옷은 육신적인 소욕을 능히 이기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욕심을 이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뭐 능력을 주시든지, 뭐 은혜를 베푸시든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본인이 봐도 그렇고 옆에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거 감당하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 하는 말은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엄청난 영광이나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되는 장로님들에게는요, 특별한 은총이 따라요. 특별한 은혜가 따릅니다. 제 사촌 동생이 상주교에서 장로 피택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직분자들이 없어요. 뭐 서리 집사고 뭐 감리교 권사는 목사님 눈에만 들면 그냥 다 이렇게 임명을 해요. 거기는요. 뭐 우리처럼 투표해서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권사고 그 재수 씨도 권사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교회 가가지고 술 안 먹으니까 목사가 술 먹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는 잘 일도 하고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권사 시켜놨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교인들이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보고 교인들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장로가 나와서 이제 피택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원로 장로님 만났더니 그 곽 집사 요새 교회에서 그 훈련 시키는데 얼마나 훈련 잘 받는지 좋은 장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이게 피택 받았다고 그게 영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고난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 축하한다. 우리 집안에 네가 1호 장로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나는 아직도 준비도 안 됐는데 난 이게 장로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아유, 나보다 선배 안수 집사들이 거기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안 되고 내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영문을 모르겠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 큰일 났네요. 아유, 나 큰일 났네요. 그래요. 이건 그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 됐구나 싶어요. 됐구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고난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이루려면 육신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무슨 명예나 감투나 무슨 유익이나 이권이나 이런 걸 교회에서 구하면 이건 판판히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판판히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일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꿋꿋하게 주님 뒤따라 걸어가면서 직분 감당해도 돌이 날아오고 침뱉음이 있는 게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들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영광, 자기 이권, 자기 명예까지 추구하려고 그래 봐요.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사울 앞에 갔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갑옷을 한번 입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으니까 이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든 칼을 다윗에게 주니까 사울의 칼을 그걸 어떻게 휘두릅니까? 안 되니까 그냥 다 놔두고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울의 갑옷은 사울에게 맞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게 다윗에게도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저 사람에게 준 은혜가 나에게도 은사로 주어지는 일은 잘 없어요. 나는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방할 일이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요? 이 은사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딱 때렸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꽉 박혀가지고 그냥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이렇게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요 230cm가 넘었대요. 여러분들 보통 105, 60 될 때 230이면 여러분들 키가 어디에 왔겠습니까?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갑옷까지 입고 큰 배틀제 같은 이런 그 칼까지 창까지 들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다윗이 뭘 입고 나왔습니까? 목동들이 입는 양똥 묻은 그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물맷돌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옷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달란트의 옷이 있다고요.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주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고 고난의 갑옷을 입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마지막 길은 갈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이방인 같아서 우상숭배도 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허랑방탕한 삶도 살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상히 여김을 받는, 조롱하고 멸시당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고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기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성도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손들도 잘 되고 경영하는 일도 잘 되겠지만 혹 그게 안 된다고 무슨 복을 못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하는 길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기도로 무릎을 꿇는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